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29절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30절을, 마지막 36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엘리야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눈은 눈이라. 내 눈이 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눈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거를 제목으로 정했네. 네. 자기 맘대로. 아이들은 손이 자주 베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교회 청년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으로 만났습니다. 일하는 관계로 만나다 보니까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는 일은 1도 없었죠.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된 지 1년이 지난 즈음에 서로 사귀기 시작하고, 자,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어느덧 25년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속상한 일도 많고, 또 큰 소리 나는 일도 있었지만, 또 마음의 상처도 많이 주었지만, 그러한 무수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아내가 좋아요. 제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여자가 유일한 사람이 아내인 것도 그러하고, 또 아내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남자도 저 하나인 게 참 좋아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우면 그래서 제일 먼저 아내가 생각이 나요. 처음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내가 제 손을 잡은 일이었어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부득부득 웃기지만 제 기억에는 아내가 먼저 손을 잡고, 그때 아내가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자신은 손이 큰 남자가 좋다라고, 손이 큰 사람이 좋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그러한 말을 종종 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좀 많이 거칠어졌다고, 상처가 많이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굴은 못생겼고 키는 너무 작고 목소리는 별로지만 그 중에 마음에 들어하는 게 이 손밖에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제 손이 그래서 참 좋아요. 아내가 좋아해서 저도 제 손을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구를 만들기 전까지는 그렇게 저 또한 거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컴퓨터 자판이나 이렇게 두들겼기 때문에 제 손이 참 고왔거든요. 그런데 개척하고 가구를 만들면서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장갑을 끼고 일하는 게 저는 좀 불편해서 맨손으로 일하다 보니까 가시가 찔리고 또 끌에 베이고 또 기계 때문에 좀 굳은 살도 많이 베이고 지금은 참 많이 거칠어졌지요. 게다가 매일같이 대펜날을 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엄지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진 거를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이 거친 손으로 우리 하진이 손이나 우리 혜빈이 손을 만져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 고운 손이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상살이가 제가 살아봐도 그렇지만 만만치 않으니까 그 고운 부드러운 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래서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열심히 산 사람, 또 정직하게 산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의 표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손이 거칠다, 손 마디마디가 굵다 이런 식으로 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표식은 손이라고, 거친 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주님의 수세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탄절이 지나고 첫 주일, 새 첫 주일은 주현절, 공연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짠하고 나타난 그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고, 주현절 다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 수세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절기를 지켜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주의 수세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어요. 세례를 받으시던 그 날에 복음서에 따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내려서 그 머리 위에 머물고 목소리가 들렸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복음서에서 왜 처음에 그런 일을 기록을 했냐면 이후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하나의 첫 스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그래서 이야기하셨고, 가난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와 갇힌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다름이 아니죠.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그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고, 병든 자에게 좋은 소식은 그들에게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고, 또 갇힌 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그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고, 또 땅이 없어 여기저기 떠도는 나그네에게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집과 또 농사지을 땅, 또 먹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죠. 주님의 수세일에 그 일이 지나자마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그러한 일들이 왜 새해 첫 주일이 지난 새해라고 하는 일이 시작될 때 이것을 주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성경이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실제로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또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나 말씀들이, 그리고 목회의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만 벌어졌던 사건이고 기적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소식이 그에게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고백한 그날부터 재미있는 것은 그날 이후부터 제 삶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았고,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고, 더 이상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 갇힌 자의 생활을, 눌린 자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로 인한 그 좋은 소식이 들려지길 원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살기 시작하면 이전과 이후로 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을 읽었던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이니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저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또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이 영원으로까지 계속 이어질 줄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보다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굉장한 일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겨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이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요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자라면서 계속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요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과는 맞짱을 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이시고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톨도 땅에 떨어져서 그냥 죽지 않고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야 네가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라고 할 때 그 말을 전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요나는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이야기했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다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그러했어요.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행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배를 타고 풍랑이 이는 거친 바다로 나갔을 때 뱃사람들은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서 죽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그를 바다에 빠뜨리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를 요나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요나는 살아나서 요나가 전한 이야기를 듣고 느느웨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한 일은 끝까지 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놓아도 이루실 일이다. 요나의 이야기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큰 자라고 여기는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전한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들어라. 이 기쁜 소식을 접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그들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연이어서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죠.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이 말씀의 긴 버전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그리고 6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저 옆 동네에 가면 영광여고가 있고 또 다른 동네에 가면 신광여고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기초로 해서 세워진 학교이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도 광염교회라고 또 영광교회라고 이런 것을 빛과 소금을 한자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다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또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까닭과 소망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고 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스스로도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자신을 빛과 소금이라고 여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서에 대한 신약성경 전체에 대한 조망이 필요하죠.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남산 위에 올라가서 아니면 롯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전체를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작년부터 매주일 누가복음을 읽고 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전도자 누가가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전체적으로 읽으면 어느 정도 감지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그 단서는 누가복음 첫 시작이나 사도행전 첫 시작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전도자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서를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가 알기를 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니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는 우리를 향한 전도자 누가의 기록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먼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는 의미가 있죠. 그것은 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복음서는 또 신약성경은 또 구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전도자 누가도 데오빌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사실 이것을 두 손으로 붙들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베이기도 하고 다치는지도 몰라요. 복음을 붙드는 일은 두 손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기 전에 부드러웠던 그 두 손은 복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굵어지고 다치는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마디마디가 굵어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명동에 가면 명동성당이 있고 그 명동성당 옆 건물에 큰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기록된 건물이 카톨릭 농민회관이고 그 농민회관에 기록된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여전히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을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일에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농부, 즉 먹고 사는 일에 종사하는 그런 땀 흘리는 농부의 자신을 비유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분은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셨던 목수이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스스로도 일이라고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그 말씀이 바로 11장 33절에 35절에 나와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공적으로 회개하고 그 공적인 표시로 세례를 받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고 그 바다 건너편에 광야가 있는데 예전에 그 광야에서 쿰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의 터가 있어요. 근데 그 터에 가면 그 입구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땅을 파서 계단을 만들고 다시 그 계단을 내려가서 올라가는 그런 V자 형태의 계단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 계단 사이로 물이 흘러고 사이로 흘러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깨끗한 그 물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가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쿰란 공동체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을 씻는 그런 공적인 의식이었어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세례를 받는 예비자들에게 세례를 준 뒤에 촛불과 십자가를 줬어요. 그 물건들이 상징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과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들을 너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건 우리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 목회자나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구의 신앙에 대해서,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 작다, 크다, 밝다, 어둡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 빛이 세례를 받을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이 그 빛이 꺼지지 않는지를 스스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마음에 모시고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가 내 마음속에서 어둡지 아니한지 자주자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기도할 것과 또 성경을 읽을 것과 그리고 그 손으로 직접 일해서 먹을 것을 가르쳤어요. 이 세 가지를 게을리한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빛을 잃어갈 것을 뻔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과 그리고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일한다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고 저는 여겨지지도 않고 또 생각하지도 않아요. 목회자가 일한다고 해서 면척해 줄 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일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목회자도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빛이 어두워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보라고 하셨는데 세상이든 교회든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고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어야 하고 부패하고 썩는 곳을 방지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명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비유가 어디로까지 발전을 했냐면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 가장 고상해야 되는 것도 틀린 생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보다 더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투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멋있게 살기 위해서 또 정당하게 살기 위해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작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또 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시작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면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세련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사람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가난한 자도 있어야 되고 또 윤리적으로 보면 부정직한 자도 있어야 되고 또 거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술 주정뱅이도 있어야 되고 아픈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죠. 교회라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만 있어야 되고 윤리적으로 정당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구원의 유일한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는 이 일을 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또 베이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있고 또 교회가 하는 그 손으로 하는 일 마디마디가 굵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궁극적인 목적에 매진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일을, 또 윤리적으로 더 멋있는 일을 더 가치 있고 세련된 것으로 여긴다면 좀 아쉽죠. 여전히 하얀 손으로, 고운 손으로 남겨지길 바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가끔씩 자신의 생각을 정당하게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자신의 생각과 섞어서 이야기하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본질적으로 짠맛을 내는 거죠. 부패 방지가 아니에요. 물론 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용도로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본래의 모습은, 소금의 본래의 모습은 짠맛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소금을 가지고 너희가 부패한 데 쓰라라고 하는 말은 없거든요. 너희가 짠 소금인 것을 잊지 말고 그 맛을 잃지 말아라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고,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봐도 그 빛이 어두워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빛은 점점 어두워져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독특하고 유일한 맛, 즉 소금밖에는 낼 수 없는 그 맛을 내는 존재들이 너희라고 이야기하셨고 너희가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소금의 본질과 소금을 가지고 어떻게 그 용도로 쓸지는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헷갈려서는 아니 될 거예요. 빛 또한 마찬가지죠.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도 하지만 빛은 스스로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보여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빛된 그리스도인 거죠. 빛 또한 본질과 그 용도를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되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부패 방지 혹은 세상을 밝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맛을 내고 스스로 빛이 나는 존재가 교회의 독특성이라고, 유일한 존재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분이 말한 희년, 그분이 말한 기쁨의 해는 가난한 자와 눈먼 자와 배고픈 자와 갇힌 자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시대를 앞서가는 모습은커녕 시대의 윤리적으로 멋있는 모습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지만,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예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은 빛으로 살아갔고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았어요. 그것은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이었고, 늘 아픈 자를 찾아가는 거였고, 갇힌 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일뿐이었는데, 그 일 자체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를 보면 세상이 멋지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평화롭게 사는 것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복음의 용도라고 말할 수 있는, 빛의 용도라고 말할 수 있는, 소금의 용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하는 일들만 볼 수가 있어요. 아쉬운 일이죠. 시대를 앞서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본질, 존재의 목적, 그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이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세례를 주셨고, 또 공동체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결코 세련되지도 않고, 결코 멋있지도 않고, 세상보다 뒤처지는 모습 같고, 2000년 전에 사용했던 그 방식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정말 어리석은 말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뒤처진 모습일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일어가기를 원치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달라지는 모습의 시작인 것을
저는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이 절기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 또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기쁜 소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소금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 안에 짠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빛이 어두워가고 있진 않은지 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빛이 어두워가지 않도록,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읽게 하시고, 또 우리 손으로 직접 일하면서 먹을 것을 장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자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 각자 일하는 장소가 있고 일하는 처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누구보다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단순한 삶과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스스로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제자, 작은 그리스도인임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삶으로 복음을 살아가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말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 바오네를 사용하시고, 또 바오네 예배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처음 했던 거,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